이제 창세기 44장에 또 이어서 나가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냥 눈물을 펑펑 울었어요. 그죠? 근데 그 눈물을 운 이유가 뭐 형제들도 반가운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은 같은 혈육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혈육이지만 엄마들이 달랐잖아요. 그죠? 라헬이라는 그 모친에 연관된 자녀이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고 그냥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궁에 그냥 소리가 다 요셉 총리의 울음소리가 다 들렸다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이랑 그렇게 다 회포도 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교감도 나누며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았다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 아버지에게 줄 음식들도 챙겨주고 돈도 주고, 근데 그 안에 무엇을 숨겨놨어요? 베냐민 그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까맣게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막 가는 길에 중간에 그 애굽의 그 청지기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다시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함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그들이 가져가고자 했던 모든 물품들을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색하는 중에 미리 다 이제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일이지만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일이지만 공교롭게도 베냐민 그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잔이 어떤 잔이라고 그랬어요? 은잔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애굽의 권세의 어떤 상징적인 권위와 그런 위험이 있는 그 물품인데 그거를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해서 빼박이요, 빼박. 빼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애굽의 왕에 대한 어떠한 그 상징적인 것들을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가 지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일은 분명히 그 요셉이라는 그 애굽의 큰 총리가 사전에다 계획을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억울하죠. 정말 야곱의 자녀들은 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뭐 호소하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어떠한 큰 권세 앞에, 큰 권위 앞에, 큰 기득권 앞에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가 아니었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하면 당연히 못한 대로 욕을 먹겠지만, 특히 억울한 게,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하였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였는데 그 상대방에서 그것을 모함을 하고 도리어 막 갑질을 할 때 보면은 그것처럼 참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게 되면은 그거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과 아픔이 있습니다. 까짓건 뭐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것을 뭐 요즘에는 법적으로 해서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지만, 특히 그 모함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류들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 앞에서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과 같이 큰 대제국이에요. 그런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리가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너무나 커요. 너무 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무너뜨릴 수 없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기득권 앞에 어느 한 사람이 움직여요. 어느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바로 그가 유다예요, 유다. 진리를 위해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는 뭐 행동도 좀
바르게 하고 언변도 좀 믿음의 사람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불의 앞에서 어떠한 억울함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미련한 자가 되면 세상에서 계속 그 미련한 자를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너에게 불의가 와도 내가 미련한 행위를 할지라도 서들 위해서 미련한 행위를 할지라도 너희들은 계속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는 분명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는 품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 형제들은 그 마음들을 품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죄인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이 죄인 된 아들들. 여러분 과연 선과 진리와 약속을 위해 스스로 죄인 되기를 자원할 수 있는 게 정당할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가치관, 세계관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 죄인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신앙의 가치관, 우리의 그 믿음의 가치관은 다 달라요. 세상의 생각과 또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을 때 끝까지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가? 또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가?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바로 총리를 이 시험을 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었어요? 바로 자신을 요셉이라는 그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 아니에요. 과연 이 형제들이 정말 마음을 제대로 고쳐 잡았는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의 속마음의 중심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비록 인간이었지만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그 권위를 그들에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세상의 권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이런 세상의 권위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민족, 이 12형제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애굽 땅에서 12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12민족이 이뤄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가나안 땅에 대민족을 이뤄서 큰 민족을 이뤄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점인 이 12형제들의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대리권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의 대행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억울한 죄에 대한 형제들의 이 모함은 애굽 총리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의 직계혈통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직계혈통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버금가는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죄됨을 알지만 이 선을, 진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위해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요. 자기가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한 사람이 형제들의 대표성이 되고 형제의 리더가 돼서 자신이 먼저 미련한 자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예표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누구를 예행 연습하고 있고 누구의 리허설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거를 자꾸 말씀해서 정말 오래된 구닥다리 같은 말씀, 정말 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씀들을 왜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모든 성경의 모든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질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은 그 앞서서 예수님이 행해야 될 그 구원의 희생을 다 미리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끊임없는 아브라함,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은 다 억울하지만 본인이 죄인 되어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한 삶을 살까요? 지금은 또 계속 교회에서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다 그거예요. 결국 너희들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려는 거예요. 희생을 해내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를 듣지 않아서 문제죠. 그죠? 그것만 들었으면 다 잘 되겠죠. 그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행하였을 때, 유다같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잔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러면 너만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 가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하지 않나요? 살 수 있구나. 미안하지만 베냐민은 잠깐 애굽에 가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랑 한번 회의하고 다시 모색해서 다시 베냐민을 구출하러 와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딱 아는 거예요. 왜? 시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앞에 있을 예상들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다 살려줄 테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테니까 베냐민만 남겨놔. 여기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언약, 약속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약속, 아버지 야곱의 약속을 지키면 누구의 약속도 잘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잘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형제들은 고민하죠. 요거만 고비만 넘기면 일단 살아서 어떤 다시 구상을 해서 다시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다시 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유혹할 때가 많아요. 일단 이거부터, 이 고비부터 넘어가자. 그런 다음에 계획을 세우자. 우리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늘 얘기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우선순위. 세상에서 일할 때 보면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게 좋아요.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이 어떠한 피할 길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가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리라. 그를 살게 하겠다. 내가 종이 되는 한일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 한일일지라도 내가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께 다시 데려다 놓겠다라고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이 말씀이 약속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지금 당장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99%가 거의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당장 그 결과물이 나오고 싶죠. 근데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의 결과물들을 보면 히브리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 나열해서 그분들 성경들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거의 응답은 이후에 부단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유다가 손해 보면서 앞장서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다의 결정, 또 형제들의 모든 결정은 아버지 야곱과의 언약의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꿰뚫어 봤냐면은 바로 요셉이 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중재자인 요셉이 이 형제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기득권과 세상의 어떠한 권위를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누구누구야. 좀 더디고 늦고 억울하고 미련할지라도 좀 내 방법대로 가면 안 되겠니? 그냥 이거의 인생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움을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많은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좀 뭐 몇 개가 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또 얼마 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근데 항상 내 생각이 앞서서 먼저 가면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아쉬워하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기다릴 걸. 그냥 인생이 그래요, 그냥. 신앙의 삶이 그래, 항상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뭐 어떤 스펙이나 뭐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안 되는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당연한 순리이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합리적인 어떠한 아주 너무나 발달된, 고도로 발달된 이 합리성과 이 이성 때문에 신앙을 항상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실패가 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구나. 근데 우리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더뎌. 너무 더디되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잖아요. 왜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면은 예전에야 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기 때야 뭐 선교사들이 뭐 직접적인 어떠한 도움들을 줬지만 이제 선교의 어떠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가서 너희들에게 음식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농사를 지게 하고 또 만들 수 있는 어떤 제조업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어떤 기초들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도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내려줄 텐데 기다리면 내가 줄 텐데 그걸 못 참고 우리의 그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지혜와 지성과 이성으로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빨리 좁히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해안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권사님도 정말 영성이 있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항상 더뎌. 천천히 듣고 기도하고, 항상 그들의 얘기는 그거죠. 예, 기도할게요. 목사님들도 항상 그러죠. 기도할게요, 성도님. 기도할게요. 뭡니까? 같이 기다리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세상의 기득권은요, 세상의 권력은 죄를 만들어내요. 죄의 공장이 세상의 기득권이고 세상의 권력이란 말이에요. 죄의 공장. 여기 우리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선의 공장인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형제들의 순종, 유다의 순종을 통한 형제들의 순종은 이스라엘 지파의 12민족의 조상들이 되기에 합당하였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무려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요셉은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20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제들이,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날만 생각하고 태어난 생일만 되면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11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20년 동안 본 거예요. 20년 동안 요셉의 생일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요셉에 관련된 어떤 생각들이 나거나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면서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괴롭혔을까요? 20년 동안 품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이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까지는 아버지의 그 괴로움을 더 이상 주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겠구나. 그만큼 죄를 은폐하고 죄를 숨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죄를 알아야 돼요. 이 형제들이 죄를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죄 졌던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또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고, 또 소출을 거두어도 구멍난 주머니와 같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늘 마음이 공허했던 거예요. 그들도 늘 헛헛하죠. 인생이 왜 이렇게 헛헛할까? 인생이 항상 왜 이럴까? 라는 늘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보면서 많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형제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라면서 그들은 어땠어요? 제대로 드디어 회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늘 그들은 20년 동안 이 죄책감이 억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다 회개하고 다 고백하고 나니까 다시는 이런 동일한 죄는 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분명히 살려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미련한 자처럼 다시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왜?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주도한 자는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는 어떠한 명칭을 듣습니까? 사자라는 말을 들어요. 사자 유다라고 그래요. 사자 유다. 사자가 가장 위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자가 포효할 때요. 사자가 막 울부짖을 때, 그때 사자의 위험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유다가 왜 사자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겠다고 자기가 사자 유다가 포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유다와 같이 포효하시란 말이에요. 죄 앞에 침묵하지 마세요. 억울함과 모함 앞에 침묵하지 마시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유다 총리의 애굽 총리의 그 기득권 앞에 그는 항거하잖아요. 내가 총대를 매겼으니까 내가 이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셔서 억울하고 미련하게 돌아가셔서 세상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인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선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유다였던 거예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이 부와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누가 이룬 겁니까? 유다예요, 유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을 살릴 요셉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희생 없이는 여러분, 특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충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부인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신앙인들의 레파토리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싸움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이 찌뿌둥하고 꾀가 생겨도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요. 불편해도 와야 돼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의 신앙을 증폭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써있진 않아요. 뭐 예배를 매주 몇 번씩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렇게 그들의 이러한 그 전통들을 보면 늘 광야에서의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 또 여러 사람들과 교제와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들이 증폭되어지고 또 세상 속에서 미련한 희생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모습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희생의 사랑,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복받는 속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효하세요. 세상의 죄를 보고서요 포효하셔야 돼요. 나서셔야 돼요. 다른 거는 하나 나서지 않아도요 죄를 위해서는 좀 약간 격분 좀 하세요.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내가 희생하리라.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결국 사랑이에요. 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결국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너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복은 한번 딱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복의 빨대를 딱 꽂아주시면 이거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절 없는 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무한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호흡하는 날까지는. 이 축복이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지혜와 이성과 합리성으로 선택한 잠시 단물을 빨아먹을 축복이 납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실천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